유년부 친구들 안녕! 지난주 공과 잘 했나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로마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했죠? 맞아요. 편지를 써서 교제했어요. 오늘은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로마로 가던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조사할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구호를 외치며 성경학교를 시작해 볼까요? 로마로 가는 길! 미션 3,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 유년부 공과책 17쪽을 펴봐요. 여러분이 배의 선장이 되었다고 상상해봐요. 그런데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뒤에 부록에 있는 미션 3 스티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봐요. 바로 정답이 나오니까 잠시 멈추고 진행해요. 첫 번째,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요? 망치와 나무 판자가 필요해요. 두 번째, 배가 항로를 벗어났어요.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요?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잘 잡고 조정키로 배를 잘 조정하면 돼요. 세 번째,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요? 닷과 밧줄이 필요해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울도 배에서 여러 문제를 겪었어요. 바울이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이웃을 섬겼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봐요.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18페이지 그림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나갔던 여러 지역들이 지도에 적혀 있어요. 뒤에 부록에 있는 미션 3 단서 카드를 이용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겪었던 일들을 알아봐요. 단서 카드를 점선을 따라 뜯어요. 단서 카드 1을 볼까요? 바울은 출항을 반대했지만 선장은 출항하자고 했어요. 바울은 배가 출항할 경우 위험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밑에 있는 가로 9, 세로 9 좌표를 보고 단서 카드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스티커를 붙여봐요. 스티커는 뒤에 부록에 있어요. 이곳의 이름은 미항이에요. 결국 배는 출항했고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어요. 단서 카드 2를 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유라굴로라는 폭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밑에 있는 가로 6, 세로 10 좌표를 보고 단서 카드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스티커를 붙여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유라굴로 미롯길 가운데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겼어요. 단서 카드 3을 볼까요? 바울은 배가 난파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왔어요. 나무를 불에 던지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손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곳은 지도에서 어디일까요? 밑에 있는 가로 3, 세로 8 좌표를 보고 단서카드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스티커를 붙여봐요. 이곳의 이름은 멜리데 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에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이렇게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했어요.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서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웃 섬김은 무엇인지 조사해봐요. 배울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영접하는 바울이에요. 둘째,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에요. 셋째, 선포하는 바울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모습들이 그림 속에 숨어 있어요. 함께 숨은 그림을 찾아봐요. 바로 정답이 나오니까 잠시 멈추고 진행해요. 정답을 맞춰볼까요? 영접하는 바울, 가르치고 있는 바울,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요. 오늘 사건을 영상으로 확인합시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만 믿고 어서 출발합시다. 닷질 올려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하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났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었지.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이런, 뱀에 물렸군. 뱀이 있는 줄 몰랐네. 너도 나 때문에 놀라서 나를 물었구나. 아니, 저 사람 지금 독사에 물린 건 아니야? 자신도 힘들 텐데 우리를 위해 직접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폭풍에서 벗어나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줬어. 그러다 그만 독사에 물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마지막 사건 조사 완료!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 이웃을 섬겼고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여러분, 단서 카드 1, 2, 3을 뒤집어 볼까요? 카드 뒷면을 보니까 알파벳과 비슷해 보이는 글자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21쪽을 펴보세요. 암호 스티커 중에서 카드 뒷면에 있는 글자와 똑같은 스티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사건조사 보고서 3번에 붙여보세요. 드디어 암호가 완성되었네요. 암호의 뜻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해요. 단서 카드는 카드 지갑에 넣어서 잘 보관해요. 다시 20쪽으로 돌아와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해 조사했어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부록에서 스티커 2개를 선택해서 빈칸에 붙여봐요. 좋아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섬김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봐요.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 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 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 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돕는 손 만들기를 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실천해 봐요. 뒤에 부록에서 돕는 손을 점선을 따라 뜯어요. 부록에서 섬김 스티커 5개를 살펴봐요. 첫째, 몸이 아픈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마음을 나눠요. 둘째,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줘요. 셋째, 저축한 돈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요. 넷째, 코로나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줘요. 다섯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이렇게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예스가 쓰여 있는 손가락에 하나씩 붙여봐요. 사건을 정리하며 빈칸 글씨를 따라 써요. 함께 읽어요. 바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사건 조사와 증거 수집이 끝났어요.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볼까요?
우리는 단어 카드를 이용해서 바울이 사랑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어요. 여기에 적힌 글자는 헬라어인데 읽어보면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인가요? 교회라는 뜻이에요. 빈칸에 교회라고 써봐요. 바울이 사랑했던 것은 바로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기뻐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교제를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로 가을 성경학교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